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메시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교회 달력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이 밑에 이렇게 레터를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냐?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지요.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이 된 이후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잡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째 된 날, 그래서 안식구 첫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구 첫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초대 교회들이 이제 주일을 예배일로 그리고 거룩한 날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건 다 이단입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서울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있을 수 있어요.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그러나 토요일이 주일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모든 초대교회들이 그날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부활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이제 우리가 부활절 후 7주 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 7에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이나 또 특별히 이렇게 성령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다 보니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이 예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 놀라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날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지 못해요. 찬양들을 통하여서 귀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찬양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정의로 인도해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도요, 우리 교회가 매달 첫 번 토요일마다 복음마차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100이면 100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특히나 또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손엔 짐 들랴, 한 손엔 우산 들랴, 받을 태가 없죠. 귀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안 믿어요? 관심 없어요? 몰라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손길들, 저도 많이 이렇게 드리는 손길을 이렇게 좀 손이 아쉬운 적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 복음을 왜 받지 않는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가 괴로운 마음을 갖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래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성령은 보혜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에 말하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부름받아서 돕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자, 위로하는 자, 이것이 법적인 용어로 나아가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자, 중재해 주는 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카운슬러라고 말하죠. 여러분, 카운슬러 잘 알죠? 우리를 상담해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중재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성령님, 바로 보혜사를 우리가 환영하며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원어를 쓰죠. 여기서 알로스란 말은 another, 다른,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중재해주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아멘.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내가 언제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빈 곳에 정결한 심령에 깨끗한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성령은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사망의 법이 저악한 안수마귀가 나를 쓰러뜨려 하고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 그러한 교만함, 하나님 앞에 죄악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성령님, 내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무엇입니까?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주님을 섬겨감에 있어서 서로 분파로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옥신각신하고 싸웁니까?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분파대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내 뜻대로 섬기겠다 하고 내 원하는 대로 섬기려 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늘 같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늘 깨닫게 해주시고 나라의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진짜로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간구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그럴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때에 바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영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범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전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에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결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종교에도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로 말하는 종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의 종교요 기독교만이 참된 구원의 종교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에 여러 등산로가 있어요. 뭐 A 코스, B 코스 여러 코스가 있는데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고 말합니다. 등산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아요, 어렵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주님이 내 모든 짐을, 내 모든 문제를 짊어지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지적인 생각, 내 합리적인 판단, 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보혜사 성령,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26절 본문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들은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위로가 합니다.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불안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염려,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를 근심하지를 말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게 되어지고 참된 위로와 역사하심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하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구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안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마가다라 광에 임한 제자들과 같이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집니다.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괴롭습니까? 예배 시간이 지겹습니까? 예배 시간이 괴롭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들은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주를 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마띠아와 같은 이러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지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사도행전의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6월 한 달 정말 허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순국 선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국군이 몇 만이 죽은 줄 아십니까? 40만 명이 저 빨갱이들한테, 북한 공산당 이 중공군한테 다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피 흘려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 기도하였듯이 우리는 귀한 독립유공자들을 또한 이렇게 모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국가유공자들의 그들의 보훈을 기억하고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 바친 순교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귀한 사명자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새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섬겨나가는 증인의 사명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때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욕먹을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때론 내 복음의 전도지가 구겨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 안에 초콜릿이 있거든요. 초콜릿만 딱 빼먹고, 쓰레기통 어디 있어요? 전도지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저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 비참함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지 한 장, 두 장, 만장, 수백 장, 수백만 장이 찢어지고 구겨져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는 쓰레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에도 십자가의 구원을 주시는 복음임을 저는 여러분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이 좋은 휴일, 이 좋은 시간에
산으로 놀러가기 바쁘고 자기 할 일 바쁘고 얼마나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저들은 우리한테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할지를 몰라도 하나님 앞엔 지혜로운 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들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고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혹여 놓칠지를 몰라요. 기억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섬김을 누구보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도 해주시는 놀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내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